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서 참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건너가서 망명 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스 왕 마음에 들어야 하는 다윗이지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주 큰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망명와 있는 블레셋 나라와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블레셋에 와서 망명생활하고 있는 다윗, 그래서 블레셋의 한 지파인 이 아기스 왕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사울 왕과 싸워야 되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죽여서도 안 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울 왕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거나, 그래야 끝나는 것이 전쟁이니까. 또 하나는 망명생활 하지만 나라를, 조국을 배신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피난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울 수 없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심히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블레셋은 여러 방백들이 모여서, 족속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아기스도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방백들이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노래를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 다윗이 이번 전쟁에 참여한다?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망명이 와서 블레셋 사람이 된 것 같으나 전쟁을 일으키면, 동족끼리 칼을 들이대어지면 언제 마음이 변해서 우리들에게 칼날을 돌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윗을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방백들이 반대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돌려보내죠. 네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사무엘상 2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났는데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히 가라. 괜찮아. 가서 편안히 있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보지 마. 집에 가서 쉬어. 학교 얼씬거리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 가기 싫은 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살던 곳으로 평안하게 돌아왔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에 가자, 처자식에게 돌아가자, 신난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성읍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살던 곳에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읍은 불타버렸어요. 처와 자식들은 사라졌어요. 가축들도 다 없어졌어요. 온 성읍이 횡해졌다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 기회다 싶어서 침공하다가 이 시글락 성읍까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갔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은 대성통곡합니다.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4절 같이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었어요. 더 이상 소리도 낼 수도 없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울고 또 울었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평안하게 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에 아주 큰 근심이, 슬픔이 찾아왔어요. 울고 또 웁니다. 이렇게 큰 슬픔 가진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로 다윗을 치자, 쳐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자기들 돌봐주었고 자기들을 품어주었고 자기들과 함께 살아왔던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자.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너무 슬프기 때문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어떤 슬픔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슬픔은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 문제보다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족 문제, 특히 자녀 문제만 결부되어지면 우리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화가 나요? 분이 나요? 어떤 놈이 내 새끼를 건드렸어? 여러분, 이거는 동물이라고 하면 본능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와 함께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녀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근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래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고 말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파렴치한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들이었어요. 빚진 자들이었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살면서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채 심겹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늘 다퉜어요. 늘 인상을 찌그려요. 얼굴에 미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괴로워요. 누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차를 빼주세요. 그러면 그냥 화부터 내세요. 왜 그럴까요? 뭔가 마음에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었다고요. 인생살이를 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숨어 지내면서 동굴 생활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600명이 되어지고 처자식이 다 모이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윗은 돌봐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다고요.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행복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해 주었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고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윤택함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났어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다 나눠주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부유해졌고 다윗에게 인정받았어요.
다윗과 함께 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요? 환난 당했고 비쫓고 원통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웃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살 만큼 부유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도 모르고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다윗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냐고요. 사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아내의 시체, 자식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찾으면 돼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쫓아가면 된다고요. 내 처자식이 죽기 전에 빨리 찾아야지요. 근데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 없어요. 왜요? 마음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먼저 원통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을 먼저 그들은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저 자식도 못 찾아와요. 다윗도 자기들이 죽여버렸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한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처자식이 있었어요. 원통할 때도 빚질 때도. 근데 이제 처자식도 잃어버리고 홀로 지내는 600명의 남자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저 현실 앞에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서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험 땄다는 말 하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온갖 이유 때문에 서운해요. 속상해요.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슬프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슬프면 자기 문제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한다고요. 그때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라.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질병을 다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질병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온갖 스트레스로 뜻하지 않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거하도록 행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눈은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시선이 딴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축복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앞길은 장애물투성이에요. 험난한 길의 연속이라고요. 마음은 파도치듯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마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사람들이 마음을 못 지켰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처자식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3일 전만 해도 기쁨으로 즐겁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현실 앞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족끼리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평안케 해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근심과 서운함과 애통함으로 가득해서 고작 하는 것은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울고 울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슬퍼할 때가 있어요. 참 서운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내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나온다, 원망 나온다, 구부러진 말을, 삐뚤어진 말을 아주 쉽게 내뱉는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슬퍼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라.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기도할까요? 돌을 들어서 찔려하니까 두려워서요? 죽을까 봐요? 다급해서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근데 다윗이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몰라도 그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뛰는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지시할 땅으로 가는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근데 왜 묻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오늘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마음과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부유하게 주셨잖아요. 자유와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환경에 빠져있는 그 악한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그들에게 쫓아갑시다, 찾으러 갑시다 말한다고 듣겠냐고요. 도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말렉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해요. 여러분, 통곡을 하며 울고 도를 들었던 부모가 힘들어서 못 간다고요? 지쳐서 못 간다고요? 에이, 부모 아니죠. 처자식을 그렇게 버린다고요? 에이,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2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용기가 없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슬픈 상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돌을 든 것처럼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말을 쏟아낼 것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구부러진 길도 바르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돌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슬픈 문제들, 아픈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원망의 돌, 그 구부러진 삐뚤어진 말의 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의 돌, 포기하고 지쳐버리는 행동의 돌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슬픔의 문제, 내 실망의 문제, 아픔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하나님 달려가라고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시고,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셔서 도로 찾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찾아와요. 처자식, 모든 가축 다 찾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게 하셨다. 아멘. 하나도 잃은 것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뒤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지역을 침공해서 얻었던 전리품들 다 가지고 와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잃어버렸습니까? 애통합니까? 통곡이 나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없고 일어나서 달려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실 거예요. 더 부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위로로,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왜 서글퍼요? 왜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로 찾게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만족함이 있게 해주실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스리고 구부러진 말 하지 맙시다. 삐뚤어진 말 하지 맙시다. 곁눈질 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찾아오는 그런 5월 마지막 주, 또 6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슬픔을 주셨을까? 그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